80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야곱의 하란에서의 삶, 특히 야곱의 결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을 경험한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한 약속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과연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하란에서의 실질적인 야곱의 삶을 통한 하나님과 그의 동행함의 여부를 우리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은 자답게 변화된 삶을 낯선 하란에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문제를 살펴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이 과연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겸하여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금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야곱의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레아인데, 레아라고 하는 뜻은 암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그가 이미 우물가에서 만나서 첫눈에 반한 라헬인데, 라헬의 이름 뜻은 암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으니 큰 딸의 이름은 레아요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 속에 그에게 두 딸이 있다,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 라반의 직업이 무엇이죠? 목축업자입니다. 여러분, 그의 꿈은 아마 목축을 통해서 거부가 되는 것이 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딸들의 이름을 소와 양으로 진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얼마나 물질적인 욕심이 대단한 사람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뒷 배경으로 그렇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지만 물질적인 욕심과 현실적인 감각이 탁월한 라반에게 속아서 원치 않는 언니 레아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결국 라헬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7년을 제시했는데 라반이 7년을 더 제시함으로 그것을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무려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섬기게 되고 종노릇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과의 결혼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본격적인 인생이 어떻게 질곡으로 치닫게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때 우리가 과연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야곱과 우리의 인생을 견주어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서만큼은 이렇게 야곱처럼 세월을 허송하고 아픔과 고통으로 연단되어지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전환점이, 인생의 대전환점이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시력인가 의모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두 딸의 이 특징을 성경이 묘사를 할 때,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다, 옛날 구역 성경에 알력이 약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력이라고 하는 이 라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면서 저도 좀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전체 간단한 거였는데 이 문장을 하나를 이렇게 쫙 펼쳐보니까 성경이 제가 알고 있었던 알력이 약하다 혹은 그가 보고 판단하는 분별력이 약하다 그런 뜻이 아니었더라고요. 라코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더 찾아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번쩍거리게 빛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눈이 번쩍거리게 빛나다, 제가 이렇게 한 번에 외울 수 없을 만큼.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부분을 그의 눈매가 부드러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들이 우리 지금 현재 개역 개정판에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을 레아는 시력이 혹은 눈매가 부드러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라헬도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하는 외모를 표시하는 것을 봤을 때 시력이 약하다 이 말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마도 이 라코트라고 하는 단어가 그녀의 눈이 부시게 반짝거리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눈이 영롱하고 예뻤다 그 뜻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것 같아요. 딱 진리는 아니지만. 그래야 여러분 이 히브리어 구절이 용모를 비교하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레아는 눈이 예뻤어요. 이 말만 생각하면 눈이 예쁜 여자로 되지만 다른 말로 싹 바꾸면 눈 외에는 예쁜 것이 없는 여자가 누구였냐면 레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우리 솔직해집시다. 눈만 예쁜 여자와 결혼하겠습니까? 용모가 아리답고 고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까? 이런 다들 도둑. 여러분 다 라헬이죠. 여러분 저도 우리 아내가 이 예배 때가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만 저도 라헬입니다. 라헬을 당연히 선택을 하죠. 용모를 비교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만 예뻤던 이 레아는 이 라반이 생각할 때 제대로 된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본 순간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재력이나 그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얘기나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에게라고 한다면 조카지만 딸 둘을 한꺼번에, 그것도 그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쳐다도 보지 않는 레아를 속임수로 써서 패키지로 묶어서 보내버리면 인생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누가 하게 됐냐면 라반이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외모지상주의, 이 야곱의 사람의 판단이 언약의 후사를, 언약의 씨를 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내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에서 아내를 선택한 것이 여러분 인생의 커다란 패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야곱은 라반을 7년 동안 섬기기로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먼저 제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자신이에요. 야곱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고대 바벨론의 시대에도 임금이 한 달에 반세길 내지는 한 세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신명기 22장 29절에 보면 최고 결혼 지참금으로 50세겔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제 사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자의 등급이 있어서 최고의 극상품의 여자에게는 50세겔을 주기로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성들이요, 죄송합니다. 지금 나는 몇 세겔짜리인지를 한번 거울을 보시면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최고의 상품에게는 50세겔을 주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빠른 사람입니다. 7년을 결혼 지참금으로 봉사하기로 마음먹은, 그건 대단한 품삯이죠. 그러니까 라헬을 얼마나 지극히도 사랑하고 있는 야곱의 이 감정을 볼 수가 있어요. 최고의 여자로 인정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야곱이 먼저 빠르게 7년을 계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야곱은 머리 회전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머리 회전이 좋은 사람치고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제대로 경험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도 이 야곱과 같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벳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빌립아,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빌립이 빠르게 계산을 합니다. 청중들을 싹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어디에서 사겠습니까? 벳세다에는 그런 떡집이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200세겔이라는 돈을 어디서 조달하겠습니까? 가로 열고 닫고. 그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 빌립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제공의 단초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남자를 골라야 되냐면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르고 합리적인 사람을 여러분 남편으로 맞는 사람은 고생합니다.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듬직하게 한 발 한 발 터벅터벅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느릿느릿 걸어가는 사람이 때로는 정확하게 가장 빠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남자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야곱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브라함이나 요셉 같은 스타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추구해야 될지 이 순간 이 본문을 놓고는 절대로 야곱과 같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저렴하고 얍삭하고 재빠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합리성을 초월할 수 있는 복 있는 남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7년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 중에 이거 야곱이 큰 실수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28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냐면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을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란에서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죠.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란에서 결혼 못 시킵니다. 절대로 축복의 땅 가나안에 와서야 여러분 결혼을 할 수 있고, 야곱 자체가 하란으로 내려가는 게 잘못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야곱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돌아오시게끔 야곱을 붙들고 역사하실 하나님이 정하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7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시하기 전에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언제 돌아가겠습니까? 제가 과연 라헬을 데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삭의 신앙이 출발했다고 한다면 이삭의 인생이 평생을 훈련받고 고난받고 연단받는 험악한 세월을 사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한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계산으로 접근한 야곱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훈련만 받고 연단받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제 인생의 훈련이 오늘로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여러분, 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계산대로 임의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라반에게 7년을 섬기기로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계약을 맺은 사실을, 7년을 섬기기로 계약을 맺은 이 사실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을 비교해 보면은요, 이게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29절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창세기 27장 29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여기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때 섬기다와 지금 이곳에 섬기다.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으로 야곱이 맨 먼저 받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모든 열국이 너를 섬기는 자가 될 거다. 섬김 받는 자의 축복을, 장자의 제일로 큰 축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야곱이 어떻게 변해버렸냐면은 여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한 남자의 종이 되는 가장 비참한 수준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한다면 열국이 그를 섬기게 되고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게 되는, 섬김받는 위치에 있어야 될 그가 인간적인 감정과 계산 한번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그것이 7년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20년으로 변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에 여러분 이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심지어 그의 아들 요셉과 달리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 남의 종살이하고 결혼하고 애 키우고
다투고 시기하는 부인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그리고 자식에게 속아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에 낙이 없이 살아가는 것, 야곱 인생의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드렸어요. 심지어는 자식을 드리라고 하는 일에도 드렸던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조성한 인물이 요셉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훈련받고 연단받는 일 외에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 어떤 일이냐고요. 여러분, 원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로 작정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버리는 그 순간에 전 인생을 하나님께 연단받고 훈련받는데 허비하고 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남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 인생 아직도 하나님의 연단이 끝나지 않아서 이리 고난받고 저리 고난받고 이리 방황하는 야곱과 같은 인생이고, 겨우 한 일이 애 낳고 자식 키우고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7년이라고 하는 정한 기한이 지나자 야곱은 라반에게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청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아내를 받단 아람 자신의 친족에게서 얻어오자는 핑계로 야곱을 자신의 오라비 집으로 며칠 동안만 보낸다고 했는데, 야곱은 그곳에서 7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가 정말로 자식에 대해서 말 조심해야 돼요. 며칠 동안만 가 있겠다 그랬는데 야곱이 어리석게도 7년을 라헬을 사랑하는 거로 며칠같이 여겼어요. 이게 참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참, 이게 뭐라고 할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보여준 거거든요. 리브가가 며칠 동안만 보냅시다 그랬는데 야곱은 그곳에서 아내 때문에 7년을 보내요. 7년을 보냈는데 야곱은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기게 돼요. 리브가가 한 며칠같이 여기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7년을 보내면서 야곱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자,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야 될 언약의 후사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본분을,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까마득히 잊어버리죠. 야곱은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는 것과 그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통해서 11조를 드려야 될 영적인 성전의 꿈과 육적인 물질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답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데 야곱이 인생을 집중했다고 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라헬도 붙여주셨을 거예요. 신앙의 우선의 삶, 비전 우선의 삶을 살았다면 그가 소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을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먼저 하다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축복을 깡그리 놓쳐버린 게 누구냐면 야곱이죠. 우리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영광스러운 그 비전은 나중에 아니면 뒤에 하겠다고 잊어버리고 내일 먼저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일, 내 인생의 소원 성취하려다가 여러분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성소가 되게 하는 꿈과 물질의 축복까지도 놓쳐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좀 긍정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어떤 면이 있냐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말을 들으면서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지 않고 억지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요 7일도 7년 같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긍정적인 모드로 좀 해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은요 정말로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가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사랑하시고, 직장 동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봉동중앙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이 참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부담스럽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서 무언가를 하기 때문인데, 야곱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한번 빠져든 일에 대해서는요 정말로 이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이 일이 야곱이 어쩌면 장점 아닌 장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동네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베풀고 저녁이 되자 야곱을 위하여 신방을 꾸며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아침이 되어서 알게 된 것은 어젯밤에 맞이한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사실입니다. 신부가 바뀐 것이죠. 야곱은 라반에게 외삼촌이 나를 속임은 어찌미니까 이렇게 항의합니다. 속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마흐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의 아비 이삭이 야곱에게 속고 난 이후에 창세기 27장 35절에서 간교한 내 아우가 속이기를 잘하는 내 아우가 했을 때 나타나는 단어가 라마흐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하여 이삭이 속이기를 잘하는 간교한 내 아우 야곱, 이삭의 평가가, 야곱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냐면 간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 야곱이 라반을 향하여 간교합니다, 당신 속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생각했을 거야? 누구를 생각했어야 될까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속였었는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내가 이렇게 속이는 자라고 책망을 받았어야 되는데 자기를 생각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문구가 여러분 지금 창세기에서 네 번째 등장합니다. 하나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말이에요. 네가 내게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때 쓰였습니다. 또 한 번은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바로가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책망한 말이고, 세 번째로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알고 났을 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책망받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3대가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듣는 말이 무엇이냐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죠? 죄악의 열매 아닙니까? 열매? 행한 대로 지금 거두게 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야곱이 생각했다고 한다면 라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져 있다는 현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자신의 입을 통해서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죠.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 문제 아닙니까? 자신의 인생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걸 다시 시나리오를 쓰자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인 야곱이 자신의 장인에게 속고 사랑하는 라헬의 언니인 레아에게 속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였던 야곱이 반대로 장인인 라반에게 속고 그의 혈족 형제인 레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인 것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밤에 장님이 된, 장님은 실제적인 장님이 아닙니다. 다시요. 이삭이 눈이 어두웠지 않습니까?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야곱이. 그런데 이번에는 야곱이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식별할 수 없는 상징적인 장님이 되었을 때 라헬의 향취를 풍기며 라헬의 옷을 입고 들어온 레아에게 속은 거죠. 여러분 하룻밤을 지내도 야곱이 깨닫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레아와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모습은 형 에서 같으니까 이리 와서 나를 안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삭이 야곱을 안고도 향취 때문에, 에서의 옷의 향취 때문에 속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첫날 밤이에요. 첫날 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레아를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향취를 맡게 되었다고요? 라헬의 향취를 맡게 되어서 완벽하게 속아 넘은 거죠. 자신이 속인 것처럼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자기의 방법으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철저하게 야곱은 라헬에게도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사기꾼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런 것
이해가 좀 안 가시더라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혼인잔치하는 것을 라헬만 모르겠습니까? 지금 라헬과 야곱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라헬이 모르고 이 결혼식장이 예비될 수 있느냐고요. 아니죠. 학자들마다 두 개의 견해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라반이 라헬을 감금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라반은 그렇게 폭력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야곱이 도망치고 있었을 때 추격해서 붙잡아 놓고도 말한 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물질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라반이에요. 라헬이 얼마나 지독한 여자냐면 용모는 아름답고 예쁜데 자기 형 레아와, 언니죠, 언니인 레아와 아기를 낳는 경쟁을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쟁하여 언니와 이겼다, 납달리를 낳을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라헬을 조금 오늘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라헬은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한다면요, 자기 아버지가 점칠 때 쓰는 드라빔도 훔쳐갈 여자예요. 그러니까 라반과 라헬이 모종의 상속권을 가지고 거래했음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시다가 이 부분만 듣고 성경이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봉동 중앙교회 갔더니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왜 라헬이 그렇게 결혼식장에서 아무 말 않고 있었냐면, 라반과 라헬이 모종의 레아의 결혼을 두고 라헬과 라반이 거래를 했을 것이라, 이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겠죠. 레아에게는 1,000원을 상속으로 준다고 한다면 너에게는 100만 원을 주리라. 라헬에게 모든 것을 걸고, 이번 교회가 아니면은 너희 언니를 시집 보낼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시집을 보내자.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대신에 너 7일만 참아라. 그러면 야곱을 너에게 또 주리라. 이런 것이 성사될 수 있겠죠. 추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에게 야곱이 철저히 속임당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곱이 심은 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직한 밭입니다. 내가 심는 것 외에는요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하게 살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하게 살면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 흐르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인생이 정직한 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매 순간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또 하나, 나의 삶은요 자녀들이 거둘 열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마음대로 살면서 내 자녀들은 반듯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자녀들의 삶, 내가 뿌린 씨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대드는 것처럼 분하다고 억울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열매가 보이거든, 쓴 뿌리의 열매가 보이거든 겸손하게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무릎으로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회개를 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충분히 회복시켜 주실 분이죠. 이렇게 자신의 입술과 돌아가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미친, 사랑에 눈먼 야곱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 못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 붙들어라, 하나님이 수차례, 여러 차례 수도 없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지만, 세상에 빠져 있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에 눈이 멀어 있습니까? 무엇을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이는 자인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품삯 때문에 라반에게 10번이나 더 속습니다. 사랑하는 요셉을 잃고도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한 약속도 받았지만 전혀 신앙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한
야곱을 하나님은 신앙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주력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맡기실 사역 대신에, 사명 대신에 야곱을 어떻게 하면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초점이 야곱의 품성 개조에 맞춰지게 되는 거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릇으로 야곱을 빚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훈련을 거치지 않고는 야곱이 진정한 언약의 계승자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성자로 사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은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전 인생을 하나님께 훈련받는데 허비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야곱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나의 옛사람과 기질이 다 부서지고 죽어짐으로 오직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변화됨이 그 어떤 사역보다, 직분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명, 사역은 나중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죽이고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질대로 쓰신다? 천만의 말씀이요. 이거 홍 목사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지금도 훈련받느니라 정신 못 차릴 지경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 섭리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시키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시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은 없고 예수만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십자가 지고 나가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명 감당하고 사역 감당하면은요, 죄송하지만 인생에 쓴 열매밖에 나오는 것이 없어요. 사역의 열매가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야곱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찾기를 원하신 거죠. 무슨 말씀이시냐면, 야곱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빌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지, 내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 안에도 변화되어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 그 열매가 우리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을 묵상하다가 21장 18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언가 먹을 것을 얻으시기 위해서 갔다가 열매가 없음을, 입만 무성함을 발견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봤어요. 제가 얼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곱을 바라보고 저를 바라보면서, 참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품, 열매가 야곱에게 없었듯이, 말씀을 준 효과가 없었듯이, 그에게 특별한 언약을 준 효과가 없었듯이,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특별한 약속을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서 그 열매를 찾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그 열매가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야곱처럼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무화과나무 비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딱 한 번 아닙니까? 딱 한 번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얘야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심어놓은 그 열매를 찾기를 원한다 했을 때,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어드리는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저주해버리는, 그래서 뿌리부터 시작해서 나무가 전체 말라가는 비극적인 인생은 우리가 살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말씀을 붙들고 언약 안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인생,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우리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수많은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레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야곱이 감정대로 라반을 찾아가 대면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일어난 원인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분명히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계획과 소원대로 일을 이루시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기대하던 상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됩니까? 멈춰 서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스탑하라고는 빨간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잠잠하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나 성질 급한 야곱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실패하고 또다시 속임의 달인인 라반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깊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비유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토록 고대하던 라헬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레아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하여 기도하였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조금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옆에 있는 김 집사는 허접하게 신앙생활하고 거의 불신자나 다름없는데 남편은 때마다 승진도 잘하고 자녀들은 또 왜 그렇게 공부도 잘하는지 원하는 대학교에 척척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결혼도 잘만 합니다. 그런데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나는 복을 주셔도 숨만 깔딱깔딱 쉴 정도로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내 피와 눈물 없이는 왜 그렇게 인생의 길이 좁고 더디게 열리는지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나는 걱정과 근심만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여러분 이때 야곱처럼 당장 라반에게 찾아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야곱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 찾아가 원망하고 불평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인생의 열매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인생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이때가 참 중요한 순간이에요. 원망할 거냐? 멈춰서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교차하려는 이 순간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지금은 고통이고 아픔일지 모르지만 내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선과 복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멈춰서서 그 순간에 기도하였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이 반드시 아픔은 있었지만 고통은 있었지만 오히려 선한 것으로 바꿔주셨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설교의 마지막 대지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냐. 야곱은 하나님 뜻을 붙잡았어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해답이 없어도 돌파구가 없어도 내 인생 출구가 안 보여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손해며 그동안에 내가 아팠던 것들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다시 말씀을 붙드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그렇게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행복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고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일을 성취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에게 진정한 행복이었던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의 소유나 존재적 관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이 또다, 애통하는 그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이 또다, 온유한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이 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이 또다,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복이 또다, 마음이 청결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이 또다, 화평케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복이 또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 사람은 천국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이 또다라고 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관점에서 소유나 물질적 성공이나 눈앞에 보이는 출세를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릴 줄 아는 그 사람, 버리는 그 순간에 진정한 행복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짧게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토록 하고 싶어하고 내가 그토록 달려가고 싶은 그것을 멈추어 섰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한 번도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인생의 행복과 평안을 맛볼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야곱은요, 라헬을 포기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하게 자기의 사랑을 포기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되는 것들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돌아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찾고자 하시는 귀한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두 손 가득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만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